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언제나 우리들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오늘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 3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곧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4장 22절 30절을 본문으로 익숙함의 위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누가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금식을 하시는데 그때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4장 1절 13절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마귀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3가지 시험을 다 물리치시고 그리고 마귀는 얼마 동안 떠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갈릴리로 돌아온 예수님은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가르치는데 예수님을 칭송하는 소문이 사방에 퍼져나갔습니다. 15절입니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자라나신 곳 고향과 같은 산골 마을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제사의식을 했던 것과는 달리 마을마다 있는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해설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경건의 행위들을 했습니다.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에 따르면 회당에는 안식일마다 7명의 봉독자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이요, 두 번째는 레위인이요, 그리고 나머지 5명은 그 회당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성경을 봉독했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나사렛 회당에서 그 성경을 봉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첫 설교로 우리는 이것을 취임 설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의 취임 설교는 다른 복음서와는 아주 다릅니다. 마가와 마태복음에서 주님의 첫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그에 대한 준비로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첫 취임 설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오늘 같이 읽은 것처럼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여서 가난한 자, 그리고 눈먼 자, 포로된 자, 그리고 눌린 자들을 위한 복음과 은혜의 해인 희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첫 시간에 누가복음만의 6가지 특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첫 번째는 보편주의, 두 번째는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세 번째는 여성의 향상된 지위, 그리고 네 번째 빈부 문제, 그리고 5번째가 기도, 그리고 마지막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었죠. 이렇게 6가지를 누가가 강조한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누가복음을 특별히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누가는 예수님의 취임 설교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그리고 눈먼 자, 그리고 눌린 자에 대한 해방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펼쳐질 이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방향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학자들은 누가복음을 사회의 복음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마태나 마가가 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도래와 누가복음이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누가가 말하는 포로된 자, 눌린 자를 해방하는 것은 바로 자유의 선포이며
죄인들을 속박에서 구원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가치와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말씀을 하시는데요. 먼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이번에는 좀 전에 읽었던 예수님께서 요 이사야서 61장 1, 2절을 인용해서 나사렛 회당에서 하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거의 똑같이 인용하셨죠? 은혜의 해는 종들이 해방되고 빚진 자들이 모두 빚을 탕감받고 땅을 저당 잡힌 자들이 그들의 땅을 돌려받는 그 신년을 암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이 드디어 자신을 통하여 성취되었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거기 1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죠? 그리고 나를 보내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21절에 보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말씀의 의미가 나를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이 성취되었는 것을 앉아있는 너희들이, 이 말을 듣는 너희들이 알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놀라서 웅성거립니다. 회당에 앉은 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야, 저자가 누구이길래 이런 말을 하는가 했겠죠. 그리고 바로 그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라며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22절을 함께 다시 볼까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전한 이가 다른 누구였습니까? 요셉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근데 왜 문제가 됐을까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은 아마도 두 가지 그 반응과 두 가지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끔 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아니, 요셉은 목수이고 그저 평범한 사람,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의 아들이 저런 대단한 설교를 하지? 그리고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이거는 분명히 뭐가 있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일 거야. 그렇지 않고서 지극히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 저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 라는 반응일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야, 저자는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무슨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집안에 자녀가 저런 말씀을 전할 수 있지? 혹시 저거 사기꾼 아니야? 어디서 좋은 말을 듣고 와서 여기서 장난하는 거 아니야? 순 엉터리 같은 이라고 와 같은 비꼬고 비난하는 조롱하는 반응일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그렇듯이 그날 회당에 앉아있던 놀랬던 사람들의 반응도 후자 쪽으로 기울어 갔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그의 출신 성분이나 배경으로 판단합니다.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그가 나온 대학은 무엇인지, 또 그의 스펙은, 그리고 또 그의 어떤 사회적 지위는, 이런 것들 말입니다.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을 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출신 성분이란 선입견과 편견이란 안경을 쓰고 그 사람 자체를 평가하기보다는 왜곡하여서 비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90학번이니까 대학에 다닌 지 벌써 30년이 지났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의 학벌 중심 풍토는 별로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너무나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의 경우는 예외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런 탁월한 능력의 사람이 어떤 정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는 더 칭송을 받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런 경우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악인 것은 교회와 목사들의 세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를 청빙할 때도 목사의 인품이나 하나님에 대한 충성, 교회와 성도를 향한 사랑과 헌신을 평가하기보다는 웬만한 중형교회 이상의 교회들은, 뭐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뭐 출신 성분, 출신 대학, 석박사 학위, 해외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는지 살펴보고, 또 원로 목사나 교회에 힘있는 직분자의 연줄도 큰 영향력을 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는 이어집니다. 22절, 23절, 24절이네요. 예, 2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앉은 자들이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의심한다는 것을 알면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그가 자란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가 그 당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척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예로 듭니다. 엘리야 시대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야가 이방 여인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26절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 이야기는 열왕기상 17장의 이야기입니다. 가뭄으로 굶어 죽게 생긴 상황에서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떡 한 조각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도 가뭄으로 음식이 없자 떡도 없고 떡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고. 그런데 그거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 음식을 만들어 먹인 후에 죽을 거라고 이렇게 아주 절박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면 여호와가 비를 내리는 날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여인에게 말합니다. 실제로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어서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의 시대에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수많은 나병 환자가 아니라 이방인 수리아 사람 나만의 나병을 고친 사례를 말합니다. 27절이죠.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더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대신에 이방인인 사렙다 과부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떡과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였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이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치유의 은혜를 입었듯이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은혜를 거절하게 되면 그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과 버림받은 자들, 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은 이렇게 누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회당에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더 화가 나고 분노하고 적개심에 불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기까지 하였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죽이려고 한 거죠. 사람들은 불같이 화를 내며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낼 뿐 아니라 낭떠러지 아래로 밀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 생각에는 절대로 지극히 평범한 목수 요셉의 아들이 선지자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메시아라니요.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뭐 영어 공부를 하시겠지만 영어 속담 중에 familiarity breeds contempt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패밀리로 틀린 뭐예요? 익숙함이라는 단어죠. 그리고 breed라는 것은 낳다라는 뜻이고 컨템은 모욕, 경멸, 멸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하면 무엇입니까? 익숙한 것이 경멸이나 멸시를 만들어낸다, 이런 의미를 가진 속담입니다. 사람은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면 상대를 무시하거나 무리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는 익숙한 동네의 아이였고 동네 청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잘하는 것을 봐온 이웃에 사는 목수 요셉의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그런 익숙함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익숙함이 그들의 눈과 귀를 막은 것입니다. 이렇듯 익숙함이 어떤 점에서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익숙함은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방심하게 하고 그래서 때로는 위험에 처하게 합니다. 오늘 나사렛 회당의 사람들은 이런 익숙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였고 도리어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반 친구인데 별로 공부도 못하고 눈에 띄지도 않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후에 그 친구가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첫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열광하는 지지자들을 향하여 여러분은 아마도 말도 안 돼. 제가 학교 다닐 때 별로 인기도 없었고 공부도 못했고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던 애인데 그것도 나보다도 못했던 애인데 라며 무시하고 경멸하는 반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회당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바로 이 반응이 그것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당의 이스라엘 사람처럼 혹시 진리로 생명이신 예수께 나아가는 우리를 막고 있는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익숙함은 우리 주변에 없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 자본주의, 민주주의, 또 문화, 그리고 교육, 그리고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1994년에 처음 제작되고 2016년 재개봉되었던 프랭크 다라폰트 감독이 제작하고 팀 러빈슨과 모건 프리만이 주연한 쇼생크 탈출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 가운데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50년 넘게 교도소에서 지낸 늙은 죄수 브룩스가 출소하지 않으려고 난동을 부립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동료 재소자들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브룩스는 안 미쳤어. 교도소에 길들여졌을 뿐이야. 길들여져? 50년을 있어봐. 바깥 세상을 몰라. 여기선 그가 대장이잖아. 모르는 게 없지. 하지만 사회에선 아무것도 아니야. 쓸모없는 쓰레기지. 내 말 알겠어? 알겠어? 너도 잘 알아둬. 이 철책이 처음엔 싫지만 차츰 길들여지지.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벗어날 수 없어. 그게 바로 길들여지는 거야. 그리고 후에 브룩스는 가석방으로 감옥을 나와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그는 정작 낯선 세상, 낯선 집, 낯선 직장, 낯선 사람들을 사귀어야 하는데 그는 친구가 없어 외롭고 이방인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그는 사회 부적응으로 인해 자살하며 생을 마감합니다. 무언가에 익숙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영화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혔던 브룩스가 마침내 진정한 자유의 해방을 맞이했지만 도리어 감옥이란 익숙함은 자유로운 세상이 불안하고 불편한 곳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사렛 회당의 유대인들은 변화에 대한 저항은 물론이고 고정관념이었던 이웃 청년이 메시아일 수 없다는 그 생각을 가짐으로 인해서 참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모세의 영적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자기 고향 아나돗 사람들과 그의 절친했던 친구들로부터 격심한 배척을 당하였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익숙함이라는 그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산골 마을 나사렛 사람들에게 목수 요셉, 동네 꼬마 예수, 그리고 평범한 여인 마리아라는 그 평범한 경험의 익숙함이 이들을 메시아를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로 또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는 올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익숙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벼랑 끝으로 그를 몰고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익숙함에 안주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익숙함을 당연히 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익숙함의 눈가리개를 벗고 새로운 세상을 가져온 메시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나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일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혹시 익숙함으로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을 막고 있는 것은 없는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하여 당연한 듯 소중함을 모르는 것, 학교에 가는 것, 학원에 가는 것, 교회에 가는 것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식당에 가서 밥을 함께 먹는 것도, 코로나에 걸려 우리의 당연했던 일상이 중단되니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1년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어떤 점에서 우리 인간의 익숙하고 당연한 것들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수업은 반드시 대면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교회 예배도 반드시 현장에서 영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찬을 하는 것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이러스는 이렇게 인간의 익숙함에 도전했습니다. 인간이 당연하게 여겼던 문화, 전통, 교육, 종교, 공연, 스포츠, 외교 등 모든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진리처럼 받아들여졌던 것들이 더 이상 사실이 아닐 수 있는 구시대의 유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어제 터부시되었던 것들이 우리의 새로운 일상으로 바뀌었고 사람들에게 그 불편함이 이제 익숙함으로 수용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연한 듯 여긴 주변에 사람은 없었는지요? 여러분의 부모, 동생, 형, 오빠, 누나, 그리고 학교 선생님, 그리고 교회 선생님, 친구, 이웃, 여러분에게 너무 익숙하다는 이유로 그런 것을 당연시 여기고 또 무시하거나 또 평가절하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오히려 자신에게 관대한 친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부모, 그리고 형제, 자매, 친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기보다는 그들의 가치를 진정으로 발견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와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주일 예배에 이게 무슨 예배야, 또 아무도 안 보는데 혼자 교회에 올 때와는 다른 마음이나 다른 자세로 드리지 말고 진정으로 예배라는 마음가짐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무 때나 찾고 부를 수 있다는 이유로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해져 버린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한 주일학교 청소년들과 그들의 부모와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의 학업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또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